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곳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엔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기록을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러도 거울로 내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고 울어도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쓰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천마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함이 죽을까. 천마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타나 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신 것 축복합니다. 주여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용돈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늙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 오직 예수 마음에 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힘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 오직 예수 내 마음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큰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다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소리들 산초리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다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저가 우노를 해 초목의 무성나니 간격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도 메마르다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영혼 어디서 이사오랴 오늘의 걱정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메마르다
생명 주옵소서. 살리신 주는 내 놀라와 이런 어떤 생용처 어떤 왕명을 얻었네. 근죄 하게 서건지신 주은 내 나와 나처럼 은근하시리라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 가산 걷고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이 몸의 진리 이어 주님의 대호 해처럼 달게 살면서 주 찬양합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도 비는 날 그소서하며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욕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앞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원히
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순진함으로 근권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들 얻게 섭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의 길에 같이 나도 합니다. 주님 내 길에 같이 나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주님 내 길에 같이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미리 강조합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장 말씀 속에 수많은 복이 묻혀 있습니다. 이 복은 천국까지 가는 복입니다. 이 복이 전부 다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성경 66권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으신다면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 말씀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우리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본래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이 자리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계십니다. 몇십 년 다녔습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학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태신학은 뭐랍니까? 3, 4대가 예수를 믿어 내가 똑바로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교회 나오시는 크리스찬인데 실질적으로 이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 무조건 하고 육신적인 것만 채우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기도 패턴이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기도는 없습니다. 전부 나 자기가 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 안에 우상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신이 우상입니다. 전부 나한테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부립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전부 종력적으로 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하기를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잘못 구한 것은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또 나를 통해서 3, 4대 어쩌면 1000대 이르기까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낸 하늘이 낸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국가의 운명을 뒤바꿔버리는, 그리고 또 내 가정이 완전히 뒤바꿔지는, 그리고 내 자녀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똑똑하든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우리가 믿음 합니다. 말씀을 수없이 받습니다. 예배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멘은 하는데 전혀 움직일 줄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리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기도를 수없이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금식 기도는 목적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는데 막상 기도 끝나면 돌아서는 순간 기도했던 잠시 전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던 이 기도는 그들에게 근심으로 끌어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응답 안 됩니다. 그래서 다람쥐 채박 기도 수십 년을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간단한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신하는 게 무엇이냐 아십니까? 왜 의심하십니까? 기도했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경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한쪽은 불신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도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귀신이 말이죠. 우린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그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지금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것입니까? 바람을 풍선에다 바람을 불면 풍선이 불면 불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허공이에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로 언제 온전한 믿음이 되느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동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만 받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지느니라. 온전해집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 사건이 기록된 이 내용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모세가 광야 40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면서 기록했던 5권의 책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의 책입니다.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 약 1년에서 2년 동안 머물렀다고 그리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전합니다. 그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 읽으면 전부 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은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그 성경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성경이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오늘 시간 말씀을 손에 쥐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 시대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입니다. 모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 길을 가다가 따라오세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적용하면 어떤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광야를 가리켜 이 사건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늘 교회 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게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다는 것은 목마름입니다. 갈증이 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은혜가 말랐습니다.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나는 사랑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은혜의 목이 마릅니다. 기도가 말라버렸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돈이 말라버렸습니다. 몸이 질병으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그들은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원망 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원망합니다. 불평도합니다. 세상 사는 거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터치시고 바위를 터치고 물을 흘러내리게 합니다. 강같이 흘러내립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말씀은 너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 그렇게 힘들었던 거 이제는 그때는 과거가 되었고 이제 너는 지금 잘 나가고 너는 돈이 없던 사람이 돈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 이때가 적신호가 켜진다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자가 갑자기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했던 가정이 잘 나가는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무서운 질병이 들이닥치더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그렇게 잘 나갔는데 걱정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비 파산나 버렸습니다. 내 자녀가 한 번도 나한테 근심을 준 적이 없는 아이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십니까? 언제든지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떠날 때까지는 늘 시험이라는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쥐리밭입니다. 어딜 밟으면 터질지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여기 르비딤에서 싸웠단 말이 무슨 말이냐? 르비딤이라는 말은 따라서 쉬는 장소, 휴식처.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현실을 적용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목이 말라서 우리 가정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걱정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문제가 없이 평안해지니까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기도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던 사람이 새벽기도 어느 날 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 생활에 쉬기 시작합니다. 르비딤을 만났습니다. 방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말렉이 예고 없이 어디선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 지도자가 산으로 올라가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성경 말씀하면 피곤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피곤합니다.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양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론 훌은 오늘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곳의 중직자들입니다. 직분자입니다.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 양편에서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모세 팔이 피곤할 때 이 사람들 팔도 피곤합니다.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말씀은 순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세요. 그렇게 공격하던 아말렉이 전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외워라, 들리라,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거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이거 기념해, 그리고 이것을 외우라, 들리라 말은 사방에 소문내어라. 그러면서 15절에 따라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의 깃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잠시 전에도 우리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승리, 승리하신 하나님, 아무나 여호와 니시가 될까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 니시는 전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입니까? 왜 책에 기록하라 하십니까? 왜 기념하라 하십니까? 왜 예우라 말씀합니까? 왜 들리라 말씀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건에서 책에 이것을 기록하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당연히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 주의 종과 아론 훌이 팔을 붙들어 올린 것, 이걸 같이 기록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외워라. 잠시도 너는 잊지 마라. 그리고 들리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과 오늘 교회 중직자들, 교회 직분자들이 연합을 하라. 연합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때문에 망할 텐데, 전멸할 텐데, 세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요. 오늘날 교회가 주의 종과 성도 세 사람만 연합해버리면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요. 모세도 가정이 있습니다. 아론 훌도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건을 기록하게 말씀합니까? 연합하지 않았다면 아말렉한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연합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싸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합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무슨 능력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기 원합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기 원합니다. 병을 고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을 네가 하기 전에 주의 종과 연합해라. 그 일은 곧 너 민족이 사는 일이고 너 가정이 살며 네 자식이 살며 그리고 주의 종도 살고 너도 산다. 오늘 이것을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이 명문 가문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자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소개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아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론 성경책 학문 기록한 적 없습니다. 능력 행한 적 없습니다. 귀신 쫓아낸 적 없습니다. 기적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갑자기 등장하는 이 아론은 주의 종 팔 붙들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 붙들었습니까? 주의 종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출애굽기 17장이 지나고 28장까지 10장이 지나갑니다. 10장이 지나갈 때 아론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8장 1절에 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세우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선택해버려요. 하늘에서 지명합니다. 아론이 뭘 했습니까? 주의 종 팔 붙들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한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외워라, 들리라. 하나님이 기억을 하세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실 뿐 아니라 그 아들들이, 이 아들들 태어났을 때 신장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IQ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집안에 태어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영적 최고 지도자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약 1500년이 흘러갑니다.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이 흘러가는데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는데 사가랴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경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바로 최초 세워진 제사장 아론, 15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집안에 제사장이 태어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배에 있을 때에 예수님 마리아 몸에 잉태하셨을 때 뱃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마어마한 명문 가문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목사님한테 아부하는 것도 아니요, 목사님의 잘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반드시 주의 종과 연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축복이 돌아가냐? 자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 오늘 본문같이 붙들어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 대대로 축복합니다. 성경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저는 최근에 이 사실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죄인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원수님을 소멸시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시키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관계를 갈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입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합니다. 근데 그 봉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은 덮으러 오셨는데, 우리 내 죄 덮어주셨는데
왜 당신은 자꾸 덜춥니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러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미련하고 대단히 바보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또 한 사람, 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의 팔 붙들어 올렸는데 이 훌이라는 사람이 어떤가요? 성경에 이름이 한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전혀 이 사람은 없어도 성경에 그 이름이 안 나와도 성경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 팔 붙들어 올리고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이 땅에 하나님 집 성막을 지으실 때에 이때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령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대 1로 한 사람을 지명을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라 그래요. 하늘에서 훌이란 이 사람 손자를 이름을 기억을 하세요. 훌이 모세 팔 붙들어 올려준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세요. 그러더니 누구를 지명하냐면 손자를 지명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금촛대를 만들고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그리고 온갖 수를 놓고 제단을 하고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셔서 부르시더니 성경 강자마다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 사람이 성막을 구경한 적도 없고 사진이 있습니까? 설교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내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작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네스라의 자녀가 재주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의 종 팔 붙들어 올려준, 항상 주의 종 연합해서 늘 주의 종을 도와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손자 때에 와서 손자가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능 주시고 재주 주시고 은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자를 축복을 해요. 몇 명? 60만 명 대 1. 여러분, 손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정말 사랑한다면 항상 주의 종과 하나가 되십시오. 주의 종 볼 때 못마땅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해요.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한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모난 점이 보이거든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주의 종을 깨닫게 하셔서 모난 점은 고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전부터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 말씀을 가르친 자는 주의 종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주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디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는 명령계통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의 종에 전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십시오.
근심을 주지 마십시오. 교회 걸림돌 되지 마십시오. 항상 목사님이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 생활 보면은 드러나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목사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되십시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세월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언젠간 떠납니다.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보실 때 참 잘했다, 너 때문에 그 교회가 살았어,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십시오. 그것은 절대 사람하고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사람과 벽을 만들지 마세요.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참 귀하다, 너 참 보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요. 주여, 우리 가정이 명문 가문 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 성경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과 연합을 하십시오. 그러면 민족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삽니다. 오늘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애국하는데 가장 큰 애국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우상성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마 가장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 크신 영광과 여러분 모든 범사의 하나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